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어 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앞서 7장의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이 7장의 내용은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책망의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 역시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죠. 큰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냐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더욱 침체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고 그 디도가 가져온 매우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이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래야 7장 16절 말씀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장에서 바울은 좀 더 침착한 어조로 구제와 그리고 헌금에 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신약교회의 모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생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하여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름 조금 재력을 지닌 신자들과 또한 젊은 많은 신자들이 이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비롯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만 있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하였던 많은 이방 교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빚을 진 것처럼 이것들을 절제 읽지 말고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 빚을 갚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분명 고린도 교회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조금 소극적이었죠.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별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됩니다. 또한 신령한 많은 은사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부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고 희생과 헌신이 부족하였던 자들이었죠. 이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와 헌금에 관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보이며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이 된 것을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더욱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아볼로냐 그리고 동쪽으로는 빌립보에 이르는 매우 큰 지역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교회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교회들은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박해는 로마 식민지 백성에 대한 착취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의 금지로 인한 매우 어려움, 또한 유대인들의 직간접적인 방해들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인하여 지금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죠.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벗고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풍성함으로 힘에 넘치는 자원함으로 지금 그 연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진정한 신앙이자 성숙한 신앙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분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하기로 밝히죠. 하지만 그들은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완수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나눔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서로 간의 균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하며 구제와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그 사람으로 3명의 사람을 선택하죠. 사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힘과 온 힘을 다해서 모은 이 헌금이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전달되고 또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3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디도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여러 명의 제자들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23절에서도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의 사역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 곳곳의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모든 것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런 교회를 방치하거나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나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믿음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고 디도는 그에 맞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돌보심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님의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보면 16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은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에게 자신이 지금 자신과 같은 똑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데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정, 열심, 노력을 뜻하는 말이자 속도를 낸다, 그리고 열심을 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처럼 진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디도 역시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불타는 심정, 불붙는 마음이 지금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디도는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도의 간절함은 자원함으로 표현되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오라는 말에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죠.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걸어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강도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쉬운 일이었죠. 때문에 디도는 지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명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디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바울 주변에 디도 외에 다른 인물들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을 다시 한번 동참할 것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7절 말씀에 디도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곧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음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떤 학식, 경제적인 능력, 언변과 같은 매우 뛰어난 인간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넘치는 것을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심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이 더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탐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정을 붙잡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보이죠. 바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 또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에 매우 힘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복음에 힘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한번 유추해 보면 시간과 열정을 들여 어디서든지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에게 다양한 말로 칭찬하죠. 그리고 그 교회와 그의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최고로 가치로 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까지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런 귀한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가치,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기에 온 교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매도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며 또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주님의 은혜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준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의 한 형제라고 말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을 바울이 추천하고 있죠. 이 역시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그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하며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올바르고 순종하여 봉사에 열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상시의 모습이 매우 순종적이고 봉사의 열심히로 부지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볼까요?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주님과 복음과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누군가 온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는 뒷짐지어서 마치 빠져서 내일과는 전혀 상관없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제3의 인물은 오직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일을 보며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함으로 매달려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바울은 이 두 사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디도와 함께 두 명의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의 모습이 올바르고 바랐는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아갔는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정말로 교회와 성도의 일을 보며 그들을 안타까워하게 여기며 함께 여기며 돕는 마음으로 정말로 온전히 그 일에 성실하게 매달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순종함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 세상적인 간절함을 더욱 쫓아나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부유하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따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위하여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면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단순한 일일 뿐이야 라며 정당화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사랑과 배려가 결코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불안과 염려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매우 행복함이 드러납니다.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사람입니까? 그럼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도와 두 형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서는 성도, 그리고 나아가 부지런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